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4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응답을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주의해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금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형제의 허물을 꼬집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형제를 대할 때에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며 항상 형제를 대할 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땅의 교회, 곧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로 모인 신자들의 영적인 믿음의 나이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믿음의 연령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사람이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처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제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나 혼자 산다 TV를 봤는데 거기에 이 박나래 씨의 남동생이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느냐. 치약을 앞쪽으로 짰다. 그리고 치약을 뒤쪽으로 짰다. 이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치약을 짤 때 뒤쪽에서부터 눌러서 짜야 되는데
왜 당신은 치약을 짤 때 앞쪽을 꼭 눌러서 짜느냐? 참 별것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우픈 이야기이지만 결혼 생활 초기에는 실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지금껏 살아왔던 자기 몸에 배어있는 생활 습관, 서로 다른 그 생활 습관을 맞춰가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수가 늘어났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의 서로의 다름을 맞춰야 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복잡한 가정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들이 모여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때로 서로의 다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대할 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났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 또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자세로 형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살아가다가 가장 그 마음이 아파지는 경우가 어떤 때일까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울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커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낳아 기르다 보면 그때가 가장 속상해요. 부모 마음은 자식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겠는데 어릴 때에는 그나마 예쁘게 그냥 봐줄 수 있는데 이제 커서 싸우게 되면 이 형제의 싸움은 정말 비극까지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좋고 다양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형제의 실수나 허물에 대하여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죠. 위아래 이런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형제의 허물에 대해선 둔감해져야 하고 반대로 우리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선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됩니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문화가 교회 안에 더욱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밝아지고 건강하고 활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니 어때요? 서로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먼저 요약해 본다면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절의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향하여 형제를 향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먼저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이 분명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또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연약한 자들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던 내 잘못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했던 그것들이 그때에는 전혀 내 잘못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하여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탓이요 라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심령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3번이나 다른 표현으로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거기에는 어떤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자들의 신앙 수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2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자들의 그 신앙의 수준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하라 하셨으니 마음 가운데 긴가민가 하지만 그냥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초신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엄마들은 어때요? 아기가 보채기만 하면 찡얼찡얼 대기만 하면 그 아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아빠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에 엄마들은 신속하게 그 아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쉬를 했다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가 고프다면 모유를
주게 됩니다. 정말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아기를 늘 세심하게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지켜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초보 신자들을 대할 때에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대하듯 대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떠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초보 신자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 유혹이 닥쳐오면 쉽게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뿌리가 좀 더 깊이 자랄 수 있도록 갓난아기를 대하듯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는 기도, 찾으라 하신 기도입니다. 찾으라는 기도는 초보 신자를 벗어난 신자들에게 이제 신앙의 나이가 조금 자라서 하나님이 직접 떠먹여 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찾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신앙의 깊이가 좀 더 자랐으니 너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성도가 자신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닥쳐오는데 그 선택의 문 앞에서 어떤 문을 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알고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듯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신자는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이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아 두 번째 의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신자의 일용할 양식과 신자의 죄 용서를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로 불러주신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을 강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일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죠.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면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어때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업이 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전까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믿음이 견고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가? 그에 대한 이유, 그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마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마더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엄마 역으로 김혜자 씨가 나오고 그의 아들 역으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역으로 누가 나왔어요? 원빈 씨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짧게 살펴보면 어느 날 이제 아들인 도준이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한 여고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도준이가 그 여고생을 살해했다라고 확신하고 잡아가지만 엄마는 어때요? 지능이 떨어지는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억울해하며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엄마의 말을 들어주질 않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진짜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영화 중반부가 흘러갈 때까지는 자기 아들이 범인이라고,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결국 진짜 범인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너무 놀란 엄마는 어떻게든 이 진실을 이제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고물상 주인 아저씨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고물상을 불지르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준 그 엄마의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사랑은 아닌 것이죠. 죄로 인한 왜곡된 사랑이며 잘못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설령 그 부모가 악할지라도 설령 그 부모가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줄 알고 있다. 아는 것으로 그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줄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육신의 부모가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자녀를 향한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은 결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외에 그보다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력 없이 그저 눈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들만을 눈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더 큰 문제가 산더미처럼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셨지만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것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곧 성령을 통해 주시는 좋은 것이다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는데 먼저 영적인 좋은 것은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것,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양충온절,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냥 초신자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자로 성숙해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주시는 물질적인 좋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그것은 분명 우리 육신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좋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주시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도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먹고 있고 충분히 잘 마시고 있고 충분히 잘 입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마셔야 하고 더 좋은 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 때에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가 먹는 그 10분의 1만을 가지고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이르러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7절과 7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그리고 12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앞절의 그 말씀과 어떤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절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더 바르게 살아야 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좀 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확신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듯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자녀들이 구할 때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어떤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한 50%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앞으로는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깨끗하고 더욱 밝고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